아버지와 아들이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인지 가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는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인가가 발견되지 않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의 길을 가다가 무덤가를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무덤을 쓸 때 사람들 사는 가까이에 무덤을 쓰는 법이란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곧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될 거다. 아버지의 말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덤만 사람들 사는 가까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민수기에도 수많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된 다베라, 기브롯, 핫다하와 이런 표현들 가운데 이런 장소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시기와 질투로 물들었던 광야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라, 아비람, 다단 같은 경우 고라, 아비람, 다단의 경우는 그들이 있던 곳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있던 곳과 다른 사람이 있던 곳에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또 그어지게 되었고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신약과 구약이 바라보는 죽음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부활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출구가 없는 입구만 있는 막혀진 곳이었는데 예수님 이후로 출구가 생겨난 곳, 단단했던 곳에 균일이 일어나고 그 단단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깨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첫 열매를 따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꿈꾸게 된 신약의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긴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잠에 빠지면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쩔 때는 누가 나를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누가 왔다 갔는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도 긴 잠일 뿐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몇백 년,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뿐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깐 조금 더 긴 잠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죽음을 우리 곁에 있는 죽음을 되게 소망이고 부활이고 긴 잠으로 약간은 긍정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죽음은 좀 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죽음은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신약이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면 구약은 부정적으로 죽음을 묘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원천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막아내는 그런 오염원으로 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결한 사람이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부정 탔다라고 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갑자기 몸에 어떤 오물이 묻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 지내는 사람도 흔히 하는 말이 부정 탔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제사에 올리는 음식을 먼저 손을 대면 부정 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구약 시대의 이 부정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사람 앞에 설 때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부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이 한 사람, 죽음과 접촉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듯이, 죄가 결국 죽음을 불러왔고 생명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로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죽음이었고, 이 죽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불러오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이 죽음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죽음으로의 공포 속에 그들이 잠기지 않도록, 죽음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죽음 자체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야의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죽음이 교차했고,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됐던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12 정탐꾼의 그 보고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야기처럼 20세 이상의 남자는 광야 생활을 끝으로 자신의 인생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앞집의 사람들이 죽고, 또 어쩌면 오늘 우리 집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면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고, 또 오늘 민수기 19장 좀 중간쯤에 가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릇이 열려 있으면 그 그릇조차도 부정한 것이 되고, 그 집이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결한 상태를 씻어내도록,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부정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정한 상태를 가지고도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래서 이 죽음과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방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암송아지의 제라고 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로 사르고,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남겠죠. 그러면 그 제를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죠. 가령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왜? 죽음과 접촉됐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제, 아까 그 암송아지의 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은 원문대로 하면 살아있는 물이고, 이 살아있는 물은 샘솟는 물입니다. 이게 물이 막 솟아오르니까 이게 새로운 물 같죠. 샘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샘솟는 물에 그 암송아지의 제를 섞어서 19절 말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 모든 기구, 그러니까 그릇 같은 거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접촉한
사람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 그 방편이 바로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물을 샘솟는 샘물에, 오늘 말씀에 샘물이 등장하게 되죠. 샘물과 타서 그것을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되어진 사람과 집과 기구에게 뿌리게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부정한 사람들을 향한 정결의 방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렵죠. 이미 고대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미신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이것이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방편으로 자리 잡아서 그들은 자신이 부정할 때마다, 부정결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이런 정결제를 샘물에 섞어서 부정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가족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뿌리면서 너 정결하게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라 했을 것이고, 또는 친구가 친구에게 우슬초에 이 물을 찍어서 뿌리면서 그 정결을 선포하고 그에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상한 특징이 한 3가지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암송아지면 암송아지인데 무슨 암송아지입니까? 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냥 암송아지도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네이버에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치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 몇 마리가 도착했다. 비밀리에 어디선가 길러진 흰털, 검은 털 한 털도 없는 붉은색으로만 선별된 암송아지 몇 마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언젠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때 이 암송아지로 오늘 민수기 19장의 의식을 치르게 될 거다. 그러면 이때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의 제3의 독립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민수기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것을 듣고 주변의 아랍국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약은 구약으로 끝난 것인데 아직 사람들은 여전히 민수기 19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 붉은 암송아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을 지금도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실 중에 무슨 실입니까? 홍색 실입니다. 무슨 청색 실도 있었고 줄이 되게 많았잖아요. 대제사장의 옷을 할 때도. 그런데 붉은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색이 강조되는 것은 색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다. 흰색, 이렇게 딱 떠오르도록, 그러니까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붉은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것을 어디서 잡냐면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진영 밖에서. 원래 제물은 어디서 잡느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성막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번제단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진영 밖에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런 제사가 없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가축을, 짐승을 잡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냥 암송아지도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 그것도 일반적인 모든 제사가 제단에서 잡는데 진영 밖에서 아예 잡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5절에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가져다가 5절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불사르게 되는 거죠. 모든 제사, 불사르는 제사, 번제가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번제도 다 불사르지 않습니다. 번제에서 피는 따로 빼서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도 가죽은 벗겨서 레위기 7장, 8장에 가면 제사장에게 주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 똥, 여기 나오는 똥도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다 긁어내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이 죽음과 접촉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특별한 방법이었던 오늘 민수기 19장의 이 그 제도나 의식의 방법은 굉장히 다 다른 거예요. 색깔도 붉은색, 잡을 때도 진영 밖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만 민수기 19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민수기 19장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민수기 19장을 암송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 표현이 오늘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에 대해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암송아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암송아지가 저 진영 밖에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좀 더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 이제 앞으로 좀 당겨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이 암송아지는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물이 다 떨어지고 재가 다 떨어지면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송아지, 여기 붉은이 빠졌지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옛날에 민수기 19장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암송아지의 정결죄를 탄 그 샘물에다 타서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다면,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제는 몸도 아니고 우리 양심, 우리의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다라고, 그 당시에 민수기 19장 속에 그 말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은 사실 다 잊어도 됩니다. 민수기 19장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오늘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니까 이 셈이라고 하는 말이 샘솟듯 하는 이런 셈으로만 알았는데, 민수기 19장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샘솟는 물하고 연결이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날에 너희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펑펑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온 세상을 적시는데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흐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피가, 그러고 봤더니 아까 성문 밖에서 죽으셨고 붉은 암송아지, 붉은 실을, 그것으로 붉은색이 강조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붉은색이 이상하게 강조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드리러 올 때 자격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할 때, 자격을 요구하실 때 가령 성공한 사람만 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의롭게 산 사람만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떳떳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 죄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오늘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흘리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샘물에 그 목을 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행으로도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그 공로만큼 죄가 탕감받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보다, 그 솟아나는 샘물보다 더 뛰어나고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씻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도록 오늘도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세탁에 관련된 직업이 나오는데, 극한 직업인데 거기 보니까 여러 직업이 나오는데 그 세탁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옷에 묻은 그런 특별한 이물질을 벗겨내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세제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품인지 보여주지 않는데 그걸 떨어뜨리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100% 한 명당 한 명에게 주어진 확실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결코 씻어내거나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결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부정하게 되면 누가 뿌리느냐, 제사장이 뿌리는 게 아니고 아무나 뿌립니다. 이거 뿌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사람, 정결한 사람, 내가 시체에 접촉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누구에게나 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마련해 두셨거든요. 나만 죄에서 용서받고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더 뿌리고 더 뿌리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들도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1절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게.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로 초청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죄를 샘물에 섞어 뿌리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는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에 숨겨져 있는 송곳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 언제까지라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새 호주머니를 뚫고 송곳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마침내 내 인생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죄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 더 해도 괜찮아. 마침내 그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죄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욕심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탐심을 내어놓으십시오. 아직도 끊지 못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샘에 씻으십시오. 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이 죽음의 그림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씻어내십시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씻겨짐을 받고 내 자식도 내 가정도 거룩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오늘 나의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모든 허물들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특수한 용액, 특수한 용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민수기 19장 시대의 사람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샘물을 타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씻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